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전우자우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 회중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요한이 기록하여 읽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의 뜻과 의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고 보여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서 요한은 표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란 말은 이적 또는 기적이란 말과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일어난 일에 초월적인 또는 초자연적인 특성, 신적인 능력의 나타남, 이런 것에 의미가 맞추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표적이란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적인 행위가 어떤 사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손가락의 기능을 하고 있다, 무엇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의미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요한이 앞으로 언급하게 될 7개의 표적 가운데서 첫 번째 임과 동시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그게 어떤 일인지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네,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포도주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예수님이 행한 다른 이적과 같이 그냥 예수님이니까 행하실 수 있는 일련의 초월적인 행위들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일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의 행적과 기사,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만일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모두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다 둘 것이 없다고 말하죠. 요한이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사들, 특히 예수님의 표적들은 요한에 의해서 고르고 골라진 엄선된 것들입니다. 이 엄선된 기준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각 그 사건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일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건과 가르침들을 요약적으로 구성한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이 요한복음서에서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 표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표적은 이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선포이자 선언의 도구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열린 이 혼인잔치는 그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잔치와도 다른 잔치였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 이 세상의 창조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이 생명의 근원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선언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땅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시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중심으로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시대 가운데 임한 새 시대가 그 새 시대의 중심이요 핵심인 새 시대 자체이신 그분이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풍습 속에서 결혼식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결혼식에서도 결혼식에 하객이 많이 찾아왔는데 준비한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주는 좌불안석이 되겠죠. 그리고 결혼식에 찾아와서 밥을 못 먹은 하객들은 입술이 튀어나오겠죠. 직접 혼주 앞에서 입술을 튀어나오게 하진 않지만 돌아서서 가면서 입술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잔치가 잔치다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 무렵에, 해질 무렵에 결혼식이 시작되어서 해뜰 무렵까지 거의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결혼 잔치가 진행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아주 운이 좋게 결혼식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던 호텔에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막 음악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내다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려갔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불을 피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이렇게 신랑 신부를 파트너로 하면서 계속 돌면서 춤을 추는데 그걸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물론 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잃은 지 2000년이 되어서 그들이 돌면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은 자기들이 떠돌던 나라와 민족의 풍습 속에서 익혀진, 그래서 알게 된 춤을 추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저녁에 결혼해서 아침까지 잔치를 이어가는, 결혼식 파티를 이어가는 그것은 다시 아직도 그들이 놓지 않고 재현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 잔치의 흥을 떨어뜨리지 않고
신랑 신부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포도주가 필요하겠죠. 계속 음식을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잔치의 흥이 계속되기 위해서 포도주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잔치가 원래 오기로 예상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하객이 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포도주를 작게 준비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 환희의 잔치가 되어야 할 자리가 아주 실망스러운 자리로 지금 떨어질 바로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 실패할 잔치를 다시 기쁨의 잔치로 돌려놓으신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의 의미입니다. 이 첫 표적은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표적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함축성과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질 표적들도 새 시대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소개하고 알리는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 자리에 여기 돌 항아리가 등장하는데요. 정결규례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그런데 그 돌 항아리는 잔치 자리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 부어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잔치를 흥한 잔치로 바꾸어 놓으셨죠. 이것은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이 유대교, 더 이상 생명력을 공급할 수 없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의미와 기능이 다해버린 이 유대교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존재했던 많은 그림자들은 이제 모두 빛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사제도가 빛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성전 중심의 예배가 빛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율법에 인위적인 해석을 붙여서 가르치고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그림자를 대체할 실체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에 이 일로 일어난 결과를 요한은 연회장의 이름을 빌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거 술의 상식이죠.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맛에 민감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취하게 되면 덜 민감해서 좋은지 나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상급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처음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것은 그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이 공급하신 포도주를 맛보니 이것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좋은 포도주를 그들이 맛보고 있다는 증언이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최상급의 포도주가 이제 새롭게 나타났구나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잔치의 흥이 무르익어 가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고 다시 그 잔치의 열기가 사그라들 무렵에 주께서 공급하시는 포도주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잔치 끝에 최상의 포도주가 나오는 그 포도주를 경험하면서 이 잔치는 물어익는 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파티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제공하신 이 포도주는 이미 제공된 어떤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가졌다 하는 것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모르는 연회장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지 한 가정의 결혼식을 축복하셨다, 이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을 만큼 센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이 첫 번째 표적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드디어 마지막 때에 주시겠다고 한 구원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사실은 구약에서 말한 앞으로 올 세대 구원의 때에 일어날 그림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그 그림이 실현되었을 때 이것이 성취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장 유대적이면서 또 가장 헬라적인 그런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 랍비들도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는 요한 복음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실제로 보면 그런 티가 나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구약적 배경의 뿌리와 깊이를 두고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 진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유대인의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잔치가 전혀 최고의 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도구로서 이 혼인잔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종종 잔치로 비유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대적의 세력에 의해서 쫓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구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장을 주시는 겁니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게 구원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시대에 베풀어지는 그 구원을 시온에서 배설되는 큰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혼인식의 포도주는 메시아 시대에 맛보게 될 축복과 기쁨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대하여서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5장 1절 2절에서는 이 시온에서 베푸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잔치상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잔치로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잔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죠. 잔치에는 언제나 풍요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고 거기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마신 다음에 생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의 자리에는 함께 모여든 사람이 주고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잔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연상되는 그림들이죠. 그렇기에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그 그림이 결핍과 고갈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사랑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그래서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고 내가 얼마나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언제나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사랑이 없고 처절한 생존 경쟁 속에 있어서 언제나 연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없는 자는 가진 자에게 갈취를 당하죠. 그 가운데 갈등과 증오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부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그 하나님의 부여에 손님으로, 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빈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에는 결코 결핍이 없고 결핍 때문에 오는 고난과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이런 잔치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원의 잔치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잔치의 초대로 말씀하시죠. 특히 잔치 중에서 제일 흥겨운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 신라고 난 아담의 후손들의 삶을 예수님은 굶주림의 삶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돼지 먹인 쥐엄 열매도 없어서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처절한 배고픔의 상황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은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분의 상속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는 잔치의 주빈 자리에 앉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잔치로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를 통하여서 죄악의 나라, 세탄의 나라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계속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심에 응한 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곧
영생을 얻게 됨을 말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이 벌써 이 땅에서 죄 용서를 받고 벌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을 체험하게 하고 그 구원을 보증해 주는 의미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행적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을 때에 그들은 그 잔치를 다시 되돌이킬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잠시 반짝하고 타오르다가 스스로 끝없이 공급할 수 없어서 이내 소진되어 버리고 이내 고갈되어 버려서 결국 그 본질이 허무고 무의미고 무능력임을 드러내는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개입하심으로 그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가운데 의미가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잔치를 정말 진정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발표된 어떤 여류 시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제목이 도발적이어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30, 잔치는 끝났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인생을 잔치에 비유했다라는 건 분명하죠. 30에 끝나버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런 감이 있지만요. 좋은 시절 다 갔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자, 40쯤이면 잔치가 끝났다는 선언을 해도 될 만한 나이가 될까요? 아니면 50이나 60쯤이면 될까요? 100세 시대니까 한 7, 80은 되어야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자기 삶이 축제와 잔치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풍요와 기쁨과 안식을 꿈꾸며 내 삶이 잔치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은 마셔도 우리의 갈증을 진정하게 해소시킬 수 없는 목마름을 일으키는 것들 뿐이라는 것을 확인해 갈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잔치에서 직면하게 되는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 이제 흥이 깨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망과 튀어나온 입술로 돌아가는 그림을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그런 절망을 맛보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내 잔치를 진정한 잔치로 만들 수 없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의 발견뿐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무언가가 좀 더 있으면, 여기에 모자란 하나가 더 있으면 잔치가 진짜 잔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가 모자라서 잔치가 부족한 것이지.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얼굴이 좀 더 예뻤더라면, 내가 연봉을 좀 더 많이 받는다면,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내가 지위가 좀 더 높다면 이 잔치는 정말 잔치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부족을 메꾸어 잔치를 잔치답게 만들기 위해서
더 심각한 자기 결박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신의 잔치에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자신의 잔치를 완성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잔치의 모든 순서와 그림을 스스로 구성하고 내가 모자라는 바로 그 부분을 주님이 와서 채워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바로 대하는 것입니까? 내 잔치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초청하시는, 그분이 베푸시는 잔치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이 잔치가 되기를, 진정한 잔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잔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잔치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가의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급자인가? 누가 주도자인가? 누가 주권자인가?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어가는 잔치에는 언제나 처절한 부족과 결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지라도 부족한 그것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거추장스럽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와 같은 존재들이 될 뿐입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 그럴듯한 의미가 있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제로는 철저히 무능해서 쓸모없는 그릇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항아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새로운 통치로 개입하시는 것 외에는 이 존재의 의미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잔치에 주님을 모셔와 내 잔치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배설한 그 완전한 잔치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이양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끝없는 목마름과 갈증으로 계속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해, 무엇이 더 부족해 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쾌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살아도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새로워지거나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세월이 지날수록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의 주름과 배의 주름 아닙니까? 결코 젊음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약해지고 병 많은 힘이 더 센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은 태양이 뜬다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고 싶은데 실상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살아갈수록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생각지도 않은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여시는 잔치에 초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잔치는 잔치 끝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그런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살면은 쾌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포도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25장 말씀과 같이 사망을 멸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사망을 멸하는 것. 요한은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소개하고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흘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되던 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되던 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이 첫 번째 표적을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관심을 몇 가지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례전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례전이 뭡니까? 세례와 성찬.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교회의 진입을 위해서 필요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내는 의식이죠.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들어온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무엇에 의존되어 있는 백성인가?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공급을 통해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또한 성찬입니다. 요한은 이 성례전에 대한 관심은 그의 복음서에서 물, 포도주, 떡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포도주는 요한복음이 진행되면서 그의 흘리실 피를 기념하는 상징적 도구에까지 발전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방법이 그분이 피를 흘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새기고 새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에 인생의 자리는 기쁨과 환희의 진정한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공하시는 포도주, 주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그분의 흘리신 피가 공급된 자만이 그분의 나라의 회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그것에 의존되어 살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요한이 말하기 위하여서 계속 물과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생명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삶을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 흘림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자로서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이적을 보고 단지 우와, 예수님이 이렇게 센 분이야, 그 능력에 압도된 것이 아닌 듯합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 나타난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내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신비한 렌즈를 장착했던 것일까요? 포도주를 변하게 하던 일에 수종 들었던 하인들이나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타난 일의 혜택만을 잊고 있었을 뿐이죠. 그들은 맛 좋은 포도주를 먹어 행복하게 되었고 잔치가 잘 진행돼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었던 무리들은 바로 제자들의 무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단지 잔치의 흥에 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사건을 두고 똑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은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하고 껍질만 맛보고 누구는 그 알맹이를 맛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잔치의 하객들은 알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알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남다른 관심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또한 빌립이 나다나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나다나엘과 대화에서 나타난 나다나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로 회복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대망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 속에서 약속한 그 말씀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 나라의 임함이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나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사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타나시자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그런 깨달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당대의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에 대하여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특별한 관심의 영역은 그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신지를 볼 수 있는 남다른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느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무엇이 되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분들은 올 한 해는 더 이뻐졌으면 좋겠다. 박근혜 효과 때문에 성형외과가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하던데요. 주사 아줌마도 바쁘다 그러고. 여인의 미에 대한 관심은 무죄죠. 올 한 해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가지는 소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원이 내가 가진 소원의 1번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지금 여기서 만져지고 맛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언제나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고민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새 아침에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관심의 영역은 어디인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풍요의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그 초대장을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깊숙이 보관만 해두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 대신 날마다 그 초대장을 가슴에 품고 기쁨과 설레임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잔치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원을 가진 자들은 오늘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고 있는 그 주님의 구원의 행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주께서 초대한 잔치에 초대받은 자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며 숨 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견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